9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권세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복되다 하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요, 잔인한 참상을 목격한 애끓는 고통의 눈물이요,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요, 민족의 반역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가 듣기 좋은 복을 선언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그리고 이스라엘 성의 함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바로 직전의 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예언하고 있고, 그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투옥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아무런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악의 참상을 드러내어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징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지은 바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하며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여 당신의 성전이 짓밟히며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를 용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단지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선언하시고 징계 중에도 긍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것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이방 땅에 패망당하게 하면서까지,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로 시작했지만 그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너의 상처를 내가 낫게 하리라 라는 말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당시 시체가 가득 찬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황망한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곳으로 회복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찬양 소리가, 다시 감사의 소리가 그 땅에 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1차적으로 유다의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류 회복의 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잊혀진, 그들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영원한 언약에 대해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을 통한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제사장들 또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에게 해주셨던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내 자손이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시체가 가득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언약은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히 폐기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언약은커녕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들은 의문을 가지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점점 쇠퇴해가고 멸망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고 희망을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신약에도 동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강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결점투성이임에도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이 커서 이방 나라에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며 성전이 불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사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이 마침내 실현되어 지극히 의로운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당사자인 메시아가 임할 것이며 그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그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도 회복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직 둘 다 똑같이 폐기되지 않는 언약이 적용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결코 폐기되지 않는 언약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약속된 다윗 왕가의 번영과 레위 자손의 창성함이 민족 전체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다윗 왕조의 선택은 둘 다 한 가지로 폐기할 수도 없고 서로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과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약속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다윗 왕조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영원한 종속에 대한 약속은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완전하시고도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의도, 완전한 평강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완전한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중보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흐트러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또한 미래를 생각할 수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긍휼하신 그 사랑에 소망을 품는, 그 긍휼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하소연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 희망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흐트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불씨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이름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자리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